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2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화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양가 가정을 향해서 또 가족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수고로 움직이신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또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 오늘 말씀 붙들고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가고 있는데 내 신앙생활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큐티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모든 것들을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가고 있는데 이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의 신앙생활 속에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바른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의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 좀 깊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최고요. 당시에 존경받는 그룹이었죠. 종교 기득권층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영적인 파워는 대단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들도 역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당시 세리들은 누굽니까?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과잉으로 세금을 걷어 로마의 일정량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 속에 넣는 자들이죠. 로마의 앞잡이이고 유대인 민족 그들에게는 반역자인 것이죠. 과거 우리 친일파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반응이 정상적 반응이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는가? 그들은 우리의 반역자요. 그들은 우리를 배신한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는가? 합당한 반응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함께 먹는가? 식탁교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뭡니까? 친구의 관계 속에 허락된 신뢰 관계를 의미하죠. 함께 먹는 것. 함께 먹는 것. 근데 어떻게 함께 먹을 수 있는가? 그들은 상종할 대상이 아니고 그들은 함께 식탁교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상할 수 없는 대상들인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먹는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정한 자들이죠. 정한 자인 내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는가? 함께 하는가?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내면의 상태는 뭡니까? 배타주의적 태도와 또한 구분주의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예수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들 곁에 식탁 교제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며 동행하고 계시죠.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사를 찾는 것은 자신이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자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중병에 걸렸어도 질병을 모르거나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치 않으면 찾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아는 자만이 주님을 찾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치 않는 자들은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었을 때 죄인을 부르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배타주의적이고 구분주의적으로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합당한 반응으로 보여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죄인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는, 배타주의적이 아니라 구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삼으십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겁니까? 이 보시고라고 하는 것은 내면 속에서 알아차리다, 주목하여 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 안에서 알아차리다, 주목하여 보다. 이 세리인 이 레위, 이 마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을지를 명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그가 어떻게 인정하는 것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고쳐줄 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태를 우리 주님은 주목하여 알아차리시고 그것을 보시고 지나가다 우연히 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 그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것이죠. 두 번째, 따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또 제자로 함께 동행하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나와 같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않을래? 내 제자로 함께 동행하지 않을래? 구분주의적이고 배타주의적인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우리 주님은 더 나아가 죄인을 부르고 끝이 아니라 그 죄인을 제자로 삼으셔서 같은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제자로 동행하도록 그의 신분을 역전시킵니다. 그 역전의 현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을 다른 본문과 조금 겹쳐서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우리 햄버거의 이 패티라고 생각하면 위의 빵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좀 살펴보고 이 아랫빵을 누가복음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패티 부분이 뭐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친다면, 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같은 사건을 통해서 어떤 관점을 얘기하시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나 아랫방에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입니다. 그 위의 빵은 뭡니까? 긍휼의 빵. 아랫방은 뭡니까? 회개의 빵이고, 이 패티가 뭡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것이 어떻게 긍휼과 회개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했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회개시키러 왔다. 이것이 한 인생의, 한 영혼의, 한 사람의 인생이 역전되는 놀라운 예수님의 원리인 것이죠. 긍휼이 여김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요. 회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원문의 의미는 반전시키다는 의미입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죠. 생각해 보면 제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짐승이 내가 죽어야 되는 대신 죽는 것이죠. 그것도 내가 직접 각을 떠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지켜보는 것이죠. 짐승에 흘러나오는 피, 내가 흘려야 될 피인데 짐승이 대신 흘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입는 것이죠.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이죠. 그게 제사 아닙니까? 회개입니다. 긍휼입니다. 용서입니다. 자비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것은 외면되어지고 제사의 형식, 율법적인 율법주의자로서 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없죠. 그러니까 한 영혼의 죄인이 회개케 되어 돌아오는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기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긍휼은 내가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긍휼히 여김받게 되는 사건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긍휼처럼 상대방도 긍휼히 여김받게 되는 사건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인류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는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자, 난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됩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자, 그에게 우리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처럼 그 세리인 그 레위 마태를 부르신 사건처럼. 그래서 주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사명으로서의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사항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점검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내가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긍휼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안목이 있는가? 그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한 영혼이 회개케 되는 놀라운 역사 속에 나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 나는 영적인 재생산으로의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어찌 보면 종교적 열심은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긍휼도 없고 제자 삼는 사역으로서의 죄인을 불러 회개케 되는 나와 같이 성도로 부름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위한 일에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찌 보면 지난 명절 기간 동안에는 믿지 않는 가정들 향하여서 가족들 향하여서 일가 친척들 향하여서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들어와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며 그 죄인들 향하여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그들 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긍휼 여김 받은 것처럼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제자 삼는 사역으로서의 삶을 주님처럼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처럼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으로 긍휼히 여김 받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시금 브레이크 걸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바른 방향인가? 제자 삼는 사역의 삶을 우리의 가족과 또한 나의 직장과 삶의 현실 속에서 최고의 사명으로 우리가 여기며 나가고 있는가? 긍휼의 안목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며 나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